오늘도 아버지 돌보심 아래 무사히 지내고 이 시간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새롭고 또 신기하고 감동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외로운 지구 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구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구 생활. 지구에밖에 못 입어왔지만. 자, 계속 갈릴리 사역이고요. 네, 갈릴리 봉사의 후반부 끝쪽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12명을 선택을 하셨죠. 사도로. 그리고 오늘은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도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계속 함께 일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땅은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이제 주셨던 거잖아요. 관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제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이제 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죠. 그래서 사탄은 이 지구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잖아요. 사람 안에 얕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고 싶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이 얘는 내 거야, 지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근데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토의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탄은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사탄이 주권을 가지고 하던 일을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면은 이제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맞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입니다. 사탄은 지구가 자기 거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그 영역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내쫓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된 거죠. 하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천국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하늘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수님이 1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중간지대에서 경우에 따라 이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재림교 주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에 대한 대쟁투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원수의 편에 있는 것이니 즉 그의 가마력이 그쪽 방향으로 있는 것이다. 거의 그리스도인 편에 있는 것은 그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거의 진리에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의 예수님의 편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가지고 묘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인 것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것 또는 다른 그 번역본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언급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한 무리는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뻔히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여겼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차츰차츰 성령을 회방하는 쪽으로 이끌려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끼어듭니다. 지금 32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다 끝내지 못했는데 38절에 보면은 끼어들어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잘 알지는 못하셔도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랍비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랍비여라고 말한 걸까요? 사실 랍비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쉽게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선생님을 부를 때는 정말 그 선생님을 존중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비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디다스 칼로스, 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뭔가를 가르치면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좋은 스승이다, 좋은 선생이다라고 인정해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인정하진 않지만 네가 여하튼 뭔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너를 부르는 거야.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하튼 너가 뭘 가르치긴 하니까 디다스 칼로스다 라고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좀 아까도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귀신을 내쫓으셨잖아요. 근데 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 뭐, 이게 자연적이든 일반적이든 그 속에서 초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서 예언하고 딱 맞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사야나 많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 지도자층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이 뭐예요? 너가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악하고 음란한 게 어떤 겁니까? 윤우 대답할 준비가 된 거죠? 검속 안 했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게 뭐예요? 네,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하나님께 불충실한 거, 이런 것들이 악하고 음란한 이라는 표현의 이제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충실한 그 상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영적 간음 또는 우상 숭배할 때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사흘을 고래뱃속 그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라고 나왔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은 고래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으면은 죽어야 정상이죠. 예, 물에 빠져 죽든 물고기한테 삼켜서 그저 먹이가 됐든 죽어야 정상인데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온 거죠.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만 죽어서 무덤에 그 장사 지낸 바 됐는데 요나와 마찬가지로 3일째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요나의 표적과 마찬가지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요나에 대한 소문이 요나가 니느웨 가기 전에 좀 퍼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인 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밝혀지게 되었고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결국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꿀꺽하는 것을 봤다. 근데 얼마 후에 봤더니 그 사람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퍼졌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요나가 3일 길을 열심히 걸어야 되는 니느웨 성을 딱 하루만 대충 그저 심판의 기별을 전한 것 같은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한테까지 베옷을 입혀가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영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보다 큰 분, 그저 요나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튼다 해도 그 선지자들보다 큰 분이신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보이고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풀이해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우리가 뭐 우상 숭배하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섬기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특히 그 지도자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높은 지위였고 부였고 권세였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까 심판 이야기 나왔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냈어요. 그죠? 귀신을. 그래서 귀신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래 있던 내 집. 참, 그 표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는 쫓겨났는데, 그죠? 자기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집 상태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가 그 집에 살 때는 정신없고 그래 짐이 많아가지고 좁아 보였는데 자기가 쫓겨나면서 그 안에 지저분한 것도 싹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뭐 그 집 안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집도 싹 청소되고 집도 더 넓어졌겠다. 나 말고 친구들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겠네 해가지고 귀신이 여럿이 들어가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아까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귀신이 내쫓기는 것은 악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비어있는 집에, 비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해야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망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는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차에 거쳐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이어서 계속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뭐 자치권도 부여받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에스라가 그 율법에 능한 학자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언어도 잊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한 가장 그 주요한 이유는 아까 나왔던 표현을 쓰자면 악하고 음란한 그저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죄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에스라는 지나간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율법의 이렇게 조항들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막 수십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하게,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이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데 그저 귀신을 쫓아내긴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2000년 전에만 그랬다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당시에도 사탄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뭔가 나쁜 것을 이렇게 몰아내기는 했는데 그냥 빈 상태로만 지내는 거죠. 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악의 권세에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 일이 바알세불 또는 사탄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빈정거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들의 상태는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기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전보다 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 근데 예수님이 아까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우리가 사탄은 끝없이 공격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의 그 앞으로 몇 년이 더 지속되든 자신이 패배했다라는 것이 확정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 이제 남은 자손을 공격하기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냥 천사 한 명이어도 우리보다 훨씬 강할 텐데, 천사 중에서도 천사 장을 할 만큼, 그죠? 높은 지위에 있던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뿐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다. 근데 여기 조금 다른 색깔,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나는 사탄을 섬기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결심을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일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결국은 사탄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 사랑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귀신을 몰아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냥 그 집이 깔끔한 채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더 심각하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유대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우리도 자비의 초청을 거절함으로 그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반 이상을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얻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도 실질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물론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윗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잘 듣질 않았잖아요. 듣고 싶어 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외로운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옆에 항상 붙어 다녀도 12사도가 있어도 온전한 이해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롭죠. 그리고 더군다나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사탄이라고 아예 사탄에 힘입어 뭐 이렇게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디에서도 공감해주는 이해해서 공감해주는 이도 없고 자신의 사명을 같이 이해해서 제대로 돕는 이도 없는 거죠. 물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뭐 그렇게 되긴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무척 외로우셨습니다. 근데 가족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무척 반가우셨겠죠? 가족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자, 그냥
손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O냐, X냐, 이렇게. 나는 내 가족이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다. OX. 아,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심부름꾼 하나를 들여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할 게 있다고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들을 듣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한테 말하고 이런 게 비난이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는 인정 못 받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고 니네 형 때문에 뭐 이런 거. 그래서 비난을 들으면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지도자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당시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뭐 출교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업도 아니라 지도자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분개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구나. 참, 형님을 좀 말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말하면 예수님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예수님에게 영향력이 있는 어머니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동생들하고 생각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심부름꾼한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족들하고 절교를 하신 걸까요? 자, 이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셨으므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온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영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분과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관계는 이 땅에서 그저 혈육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좀 안타까운 말씀이 있죠. 만일 육친의 형제들이 그분을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그분과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든든하셨겠는가.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저번에 이제 그 얘기를 살짝 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끔 휴가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마음, 뭐 피곤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쉼을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죠.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가족에게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예요. 가면은 더 힘들어.
그죠?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을 지지해주는 그런 형제들, 가족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가끔, 그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피곤할 때도 있고, 헛된 기대에 어깨가 무겁고,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지치고 이럴 때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쉬면서 이렇게 힘내세요. 우리는 성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마음으로 후원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신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뜻있은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과 비슷한,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외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험이 비슷한 경험을 다시 겪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외롭고 괴로우셨어요. 자기 집으로 가면은 위로를 못 받으셔서 그런 분위기가 아닌 좋은 분위기의 가정으로 가셔서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그런 집이었대요.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자기들끼리도 분위기가 좋고 예수님 모시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 남매가 있는 그 집. 예수님은 그 집에서 쉼을 얻으셨대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죠.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분은 종종 홀로 되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으실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서도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내 외로움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런 존재, 하늘 아버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외로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도 외로운 지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우정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는 중에 당신께서 얻으신 위안을 찾으라고 저들에게 분부하신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외로운 지구 생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쉼을 얻고 또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던 그 방법,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얻으셨던 그것들을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